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요 우리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 묵상해 보셨죠? 자,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풍랑은 바람과 파도를 말하는데 이 인생의 풍랑의 특징은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지난주 주일에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워요. 저 방콕에서 우리나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그만 동체 착륙을 했는데 미끄러지다가 이제 둔턱에 부딪혀서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세한 사고의 원인은 뭐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버드 스트라이크잖아요. 조류 충돌입니다. 조류가 비행기 터빈에 들어가가지고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급하게 착륙을 했는데 그나마 베테랑 조종사였기 때문에 그 정도 착륙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 외신들도 다 베테랑 조종사였다. 그 사람은 긴급한 상황에서 활주로로 착륙을 못하고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바퀴를 원래 다 돌아가지고 다시 1번 활주로로 내려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반 바퀴만 돌려가지고 반대편 활주로 2번 활주로에 그것도 중간에 동체 착륙으로 바퀴도 내리지 못한 채 착륙을 했어요. 이건 아주 고난이도 기술이라 그래요. 여러분 6,000시간 이상 운행한 그런 조종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 이 활주로 끝에 둔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부닥치는 바람에 아깝게 179명이나 되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그걸 보면서 국가적으로 애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뭐 온 가족이 탄 경우도 꽤 되고요. 또 그리고 3살짜리 어린아이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신혼부부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부모를 잃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청소년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로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는 마음이 두렵고 절망감이 들까요? 이런 게 인생의 풍랑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여행 갔다 올게. 야 여행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잘 있어라. 엄마 아빠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졸지에 그렇게 혼자가 되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아이는 아마 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지금 박우성 장로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갑자기 박우성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심장이 좀 아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키르에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얼마 못 산다.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아마 마음에 그런 심령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야, 이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 못 산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래갖고 급히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술을 잘 받으셨는데 처음에 한국에 나오셨을 때 저하고 교회에서 이제 둘이 기도를 하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라고 그랬는데 이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인생에 너무 큰 풍랑이죠. 그것도 갑자기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얼마 못 산다니 너무너무 힘든 풍랑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의 모습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드는 마음은 딱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첫째는 두려움, 둘째는 절망감입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큰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볼게요. 22절에서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어요. 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림으로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요.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냥 작은 어떤 이런 유원지 같은 호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무려 21km예요. 그리고 이 폭이 13km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40m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불러요. 갈릴리 바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바다는 아니고 담수니까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가버나움. 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이걸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요 거라사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이제 저녁이었거든요. 저녁. 예수님이 말씀을 다 이제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건너가신 건데 얼마나 예수님이 이제 피곤하셨는지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이제 주무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한가하게 노를 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도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긴 배가 아니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여긴 배가 아니에요. 주무시면 안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이제 한가하게 노를 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저쪽 건너가서 우리 저녁 뭐 먹지? 오늘 짜장면에 탕수육 어때? 야, 무슨 짜장면에 탕수육이 어울리냐? 짬뽕이지. 짬뽕, 탕수육에는. 그러면서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훅 하고 확 몰아칩니다. 바람이 막 점점 거세지더니요 완전히 미친 듯이 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 23절을 보시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광풍이 뭐예요? 미칠 광자예요. 미친 바람입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봐도 여기 원어적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돌풍이에요. 돌풍. 그러니까 갑자기 아주 그냥 허리케인 같은 그런 큰 바람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치면서 파도가 높이 치솟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녁 때 펼쳐지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방이 완전히 깜깜해요. 그런데 파도는 너무너무 높게 치고
바람은 거세게 붑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정도예요. 이게 이제 이 당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가는 것들을 이제 상상해서 화가들이 그린 건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장면만 봐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네. 캄캄한 밤에 이런 큰 호수에서 이런 큰 파도와 그리고 돌풍을 만났어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배에 물이 계속 차옵니다. 너무 무섭죠. 두렵죠. 이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보다 200m가 낮아요. 200m가.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람이요 쭉 불다가 롤러코스터처럼 슉 내려온다는 거예요. 낮으니까 지대가 바람이 오다가 슉 내려가 가지고 이 내려오는 찬 공기하고 해수면에 높은 온도의 공기,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면서 돌풍이 종종 일어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 돌풍이 굉장히 거세서 이런 돌풍을 만나면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세게 부는 그런 돌풍이 가끔 일어나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돌풍이 때마침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근처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인데, 야, 이런 돌풍이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배가 뒤집혀서 죽고, 그리고 정말 큰 사고가 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요 막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로 뛰어다니고 저기로 뛰어다니고 막 노를 젓고 말이죠. 예, 물을 퍼내고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상황이 좋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절망감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죽었다. 야, 이거 어떡하냐? 광풍이 너무 세다. 이거 어떡하냐? 우린 죽었다. 그리고는 완전히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게 바로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풍랑이에요. 풍랑. 누구나 이런 풍랑을 만나면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감이 들어요. 누구나. 여러분 이럴 때 제자들이 이런 절망감과 두려움 가운데 딱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예수님을 주여 주여 두 번 불렀죠. 이 두 번 부르는 것은 급박한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여기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상황 모르십니까? 주님, 우리 죽게 생겼다고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뭐 이런 분위기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얼마나 다급하면 제자들이 주님 죽겠습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랬겠어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태연하게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라. 내가 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설치면 어떡하냐? 이제 그만하고 물러가라.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요, 아이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 배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뿅 하고 바람과 파도가 싹 물러가는 거예요.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그냥 잔잔해진 게 아니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말씀해 보면 저분이 누구신데 말씀 한마디에
이 미친 바람이 멈추지. 그러면서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얼음처럼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25절이에요.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믿음이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왜 너희들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밖에서 실컷 놀다가 저녁 때 깜깜할 때 집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너무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무서웠습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막 정말 집에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깜깜한 집에 나 혼자 탁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그 두려움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김일환 집사님 많이 해보셨나 봐요. 맞아요. 더듬더듬 전등 스위치를 찾아갖고 불을 탁 켜는 순간 불이 탁 들어와서 어둠이 싹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공포감을 느껴요. 절망감을 느껴요. 그때 여러분 전등 스위치를 켜듯이 믿음을 켜세요. 믿음을 켜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과 절망감이 안개가 사라지듯 어둠이 사라지듯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딨냐? 너희들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 믿음을 켜. 믿음을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지금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잖아요. 함께 타고 계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놔둘까요? 배가 가라앉고 제자들이 막 죽는데 물에 빠져서 그냥 놔두실까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풍랑 가운데 도와주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요. 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세요. 함께. 예수님은 딴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그 풍랑 때문에 잠시 잊었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30년째 저의 인생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셔서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그 배에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풍랑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풍랑 가운데 빠져 죽게, 여러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나를 죽게 놔두시겠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지. 반드시 도와주시지. 그 믿음을 켜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과 절망감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도와주셔. 그래, 이 어려움도 이 두려움도 다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잘 이겨내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의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발 믿음의 스위치를 켜세요. 믿음의 스위치를, 믿음을 사용하시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을 켜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인생의 풍랑. 자, 다윗에게 가장 큰 풍랑이 언제였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입니다. 여러분,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것도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예, 그것도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은 이 사울 왕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잡히면 그냥 죽어요.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이 10년을 밖에서 숨어 지내면서 마음 졸이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이 고통은, 이 두려움은, 이 공포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잡히면 죽어, 그냥. 그래서 맨날 산으로 도망다니고요, 저 바닷가로 도망다니고요, 동굴에 숨어 있고요, 심지어 옆에 나라로 가가지고 숨어 있고 그랬어요. 죽으니까. 그래,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자, 다윗의 이런 두려움이 시편에 고스란히 묻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게요. 다윗이 어느 정도 두려워했는지. 시편 18편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싸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죽음이 막 엄습해 와요. 두렵죠. 절망이 들죠. 오늘은 어디로 도망쳐야 되나? 오늘은 또 살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절망이 와요. 그런 다윗의 마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한번 봅시다. 55편 4절 5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심히 아파요.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야 되는데 자꾸 죽음이 엄습해 오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려요. 공포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오늘은 살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절망감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풍랑 앞에서.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왔을 때 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파묻혀서 그렇게 엎어져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을. 자,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3편 4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내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인생의 배에 올라타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배에.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 믿음을 딱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나를 지켜주셔, 나를 보호해 주셔. 그러니 난 두렵지 않아. 여러분, 믿음을 딱 켜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이 풍랑을 잘 이겨낸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시민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든지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1절을 보세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1절을 보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시민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보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라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음을 딱 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안개처럼, 절망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켜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엎어져서 아직도 그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이처럼 혹시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제 더듬더듬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찾아서 믿음을 키세요. 믿음을 키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내재 있던 두려움과 절망감이 싹 사라지고, 그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을 되찾는 순간 여러분의 절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가를 여러분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 히윗이라고 하는 여사인데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분인데 370장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인데요. 너무 유명한 찬송이고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원래 교사였어요. 교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근데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잘 가르칠까,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게 사역처럼 교사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또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학생부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교사, 또 실제 직업도 교사였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맡고 있는 학생 중에 불량한 학생이 하나 있었나 봐요. 불량 학생. 네. 이 불량 학생을 이제 내가 좀 쟤를 좀 잘 선도해 줘야 되겠다, 가이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학생을요 만나서 정말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네. 먹을 것도 사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혹시나 뭔가 잘못하면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좀 타이르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런 게 싫었나 봐요. 앙심을 품고 그 옛날 지붕에 올리는 슬레트 있잖아요. 그 슬레트, 그걸 가져다가 이 선생님 등을 내리쳤어요. 슬레트로. 그래갖고 그 슬레트가 등에 다 박히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그냥 내리치고 계속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아주 큰 중상을 입고 6개월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6개월을. 그리고 이 목부터 여기 허리까지 석고로 다 됐어요. 기부스를 한 거죠. 그 상태에서 6개월을 입원해 있었어요. 대소변까지 다 받아냈대요. 대소변까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근데 이분의 마음 상태가 그때 어땠냐? 너무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요 그 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학생에 대한 원망, 이런 게 가득 차가지고요 정말 미치도록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이. 그런데 그 병원에 어떤 청소부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요 되게 어렵게 사신대요. 가정도 어렵고 뭐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청소 일을 하시면서 사는 그런 어려운 가정인가 봐요. 근데 늘 찬양을 하면서 웃는 거예요. 이 청소부가 마대 걸레질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막 웃습니다. 야, 막 빗자루질을 하면서요,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웃어요. 희윈 여사가요, 매일 그 모습을 보다가 하루는 물었다는 거예요. 이 청소부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는 가정도 굉장히 가난하고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난 그게 안 되는데요. 마음의 분노와 원망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고 그렇게 웃을 수 있나요? 그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예, 저는 너무 힘듭니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근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웃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힘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이렇게 내가 훌륭한 크리스천인 줄 알았는데 저분만 못하구나, 저분만 못하구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분노, 그 미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나도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찬송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작사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2절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2절 우리 반주 한번 해줘 보세요. 2절만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심금을 울립니까? 이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다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니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되었다는 고백이고요. 또 보세요. 전날의 한숨 변화요. 한숨이 끊임없이 나왔던 그의 모습이었는데 내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풍랑이 찾아와요. 이 제자들처럼, 또 히윗 여사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도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고요? 누가 타고 계시다고요? 예, 주님이 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겠냐고, 죽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서 쓰러져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주무셨다고 돼 있지만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이게 주무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정말 사용할까,
그걸 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네. 그 상황이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풍랑이 미친 듯이 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듯이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기를 바라보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켜세요. 믿음을 켜세요. 그래,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올라 있어. 그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잘 헤쳐나가게 하실 거야. 그럼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짙은 어두움, 짙은 두려움, 그 짙은 절망감이 안개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찬송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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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